참여하신 우리 성도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또 회복의 손길과 또 형통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후에도 저도 오랜만에 서서 좀 떨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 기도만 들어도 뭐 들을 게 없으십니다. 워낙 간구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뭐 할 말씀을 입이 앞서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위의 사람을 한 번씩 살피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쓰임을 받고 사는데 어째서 저 사람은 쓰임을 받고 사는 것일까?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사람 사는 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자고 뭐 똑같은 생활의 반복인데 똑같은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왜 쓰임을 받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위로하신다, 또 여호와는 위로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 그 연대를 알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1절에 봐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은 당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제국의 3대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왕들이 겨울철을 지날 때 참 잘 살고 별일이에요. 겨울철에 사는 집이 따로 있었는가 봐요. 수상궁은 이 겨울을 지내는 왕들이 겨울을 지내는 그런 궁전이 있는 곳이 수상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는 말은 한 수도에, 한 나라의 강력한 나라의 수도에 있었다는 것은, 또한 왕을 모시는 궁전에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가 정말 잘 살고 있었다. 남부를 것 없이 아주 고위 이민족에도 불구하고 또한 포로에도 불구하고 또 포로의 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가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던 느헤미야가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듣게 되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 듣게 된 형편이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때 바벨론이 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귀족들과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서민들,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로 끌고 오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 유다 땅에 옮기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섞여 살 수 있도록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결국 이민족들과 연합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들의 색채가 옅어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색깔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벨론이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처음 포로로 끌려간 605년에서 한 약 69년이 지난 후에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약 69년 만에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귀환을 하게 돼서도 이 사람들이 금이 환향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금이 환향을 했다기보다는 아주 소수의 인원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아주 형통하게 잘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과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돌아온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우리가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면서 남아있던 사람, 즉 이민족들과 연합했던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지을 거야. 너희같이 이민족들과 섞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물론 스룹바벨에 의해서 4년 6개월 만에 완공은 됩니다만 전체적인 기간을 보면 중간에 보면 16년간의 중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년 만에 이 착공하고 몇 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냐면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도 있었고 또 이민족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 서로 다투고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20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BC 516년에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성전이 완공되고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 70년이 지난 후에야 70년이 되었을 때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그 후에 70년이 지나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70년의 시간이라면 우리의 세대로 따지면 약 2세대가 흐른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2세대가 흘렸다면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고국에 대해서 아마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법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면 7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관심이 자신의 나라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서로 간의 싸움 다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시에는 기근과 가뭄이 또 심하여서 먹고 살기에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이 3절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오늘 3절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성문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문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한 기업 모르는 자의 사건을 해결할 때 어디에서 해결합니까? 성문에서 해결을 하는데요. 당시 시대의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또한 활발한 거래를 이루는 삶의 중심지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제사장들 또한 선지자들은 성문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등 이 성문이 실질적인 삶의 생활의 중심지가 성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문이 헐고 불탔다 이 말은 결국
삶의 중심지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성문을 포함한 성벽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이 활발하다는 것은, 크고 또 활발하다는 것은, 또한 성벽이 견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이 융성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성에 살아라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문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자부심들이 모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철저하게 파괴된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돌아간 사람들이 또한 계속해서 고생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느헤미야는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 소식을 듣고 듣지 않아도, 설사 들었다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아무런 상관없을 정도로 권력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가 당한 일처럼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결국 느헤미야는 자신의 만족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다 보면 자신이 형편이 좋아지고, 또한 자신의 삶이 여유롭게 흘러가다 보면 안일함에 빠지게 되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안일함에 빠지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습성인데요. 왜냐하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밧세바와 그러한 간음을 행할 때의 상태를 보면 자신들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장군들이 전쟁을 하고 자신은 왕궁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일함에 빠졌을 때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밧세바의 범죄를 정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러한 것을 나오게 했느냐? 바로 자신의 생활이 이제 만족하다, 내 생활이 이걸로 족하다라는 그 안일함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잘 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더 주시고 많은 부귀영화를 주었을 때, 그 생활에 만족하고 나서 많은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결국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습니까? 우상을 숭배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멀쩡했던 두 나라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실히 세웠던 그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도 결국 무엇이었냐? 자신의 생활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안일함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일함에서 나오는 이러한 극심한 이러한 일들은 성경 속에서 예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도 있죠. 나발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인데요. 나발 같은 경우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또들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발이 사는 그 지역의 근처에 머무르면서 그를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게 되죠. 그의 양떼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치지 않고 해주는 그러한 많은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을 행하실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이게 추수하게 되었을 때, 양털을 깎게 되는 뭔가 이게 거둬들이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선대를 했으니까 나에게도 좀, 우리들에게도 너희의 선함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나발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야, 그전에도 나는 아무 일 없었고, 뭐 다윗 네가 뭐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이 생활로도 나는 충분히 족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안일함 속에서 결국 어떤 생각이 나왔느냐? 교만의 생각이 나왔고, 결국 그는 그 안일함이 비롯된, 안일함에부터 나오는 그 교만의 생각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결국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안일함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항상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두고 있었음을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고백을 통해서 보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활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언약,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언약, 지금 자신들의 백성이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의 안일한 이 평안한 이 안일한 이 생활에, 그 생활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즉 깨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생활에 그냥 긴장을 푼 채로 되면 되겠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계속 쭉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그 속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또한 함께 드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이런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하필 이 시기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던지고 있다고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니? 너희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너무나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니? 매일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시 하니까 언제부턴가는 감사한 마음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꼭 가야 하나? 그래 한번 가볼까? 듣고 왔네? 끝났네?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보다는 빨리 이 하루가 지나갔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안일하게 살지 않았니? 지금 너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냥 주저앉고 있지 않은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의 색채와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의 생각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속하 있는 권속들의 각각의 생각들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도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속으로부터 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 속에 빛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반대 급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예전 선배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저렇게 살아야지, 교회는 바로 저런 것이지 라고 칭송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저렇게 살면 되니라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 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들춰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들춰내는 것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분을, 우리가 숨기고자 했던 부분을 일부러 드러내시는 것은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서 올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오히려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또 세상을 향하여 네가 어찌 우리 교회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을 내비치기보다는, 전투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지금 안일함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이미 안일함 속에서 나오는 나태함이나 교만이나 그러한 정죄함 속에서 남을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 네 눈에 있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오늘날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의 눈에 티끌보다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보란 무엇이냐? 바로 안일함, 평안함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안일함 속에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은 첫째 무엇이냐? 기도를 되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안함 속에서, 안일함 속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끈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펴보면 나는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직접 그렇게 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전 우리 선배들보다는 기도의 양과 기도의 깊이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온함을 누리시면서 오히려 그 평온함 속에 빠져서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일함에서 깨어나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